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도신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9절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며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이제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 여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돈을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돈줄인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간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고선 상관들 앞에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말하면서 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믿었던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매로 치는 이 행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옷을 벗기고 아주 모욕적으로 죄수들을 다루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은 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메로치라 하는 그 메로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매로 치고 막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나 로마인이에요. 왜 때려요? 에? 나 면제받을 권리가 있어. 니들 뭐야?
이렇게 당당하게 때리지 말라고 거부했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얘기를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바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매를 맞았어요.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심지어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추록을 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지켰던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 범죄자들을 가두는 그 곳의 간수는 범죄자가 이제 탈옥을 하거나 그러면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수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24절을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 나서 든든히 이제 지켜라라는 말을 듣고 아주 열심히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더 잘 가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충분히 맞고 힘도 없었을 텐데 착고를 채웠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도망가지 말라고 어떻게 가뒀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목에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이 감옥에서도 이 간수가 이렇게 열심히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나옵니다. 깊은 가도 그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 감옥은 세 분류였다고 해요. 세 분류였는데 하나는 햇빛을 볼 수 있는 보통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평범한 우리나라의 감옥처럼 사람을 가두고 그냥 잘 잠그는 그런 이제 감옥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형수나 또 큰 죄를 지은 절대 풀려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가두는 그 세 번째 감옥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 있었고, 그 깊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손목이나 또 발목을 결박한 그렇게 고정을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실컷 맞고 깊숙한 곳에 팔목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있으니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밤중에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간수가 듣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마 간수는 머릿속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뭐지?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 가장 인간으로서 겪는 것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과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이제 청년들 이제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기쁨의 찬양을 드렸어요.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친한 형이 얘기하기를 어떤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형한테 쟤는 4일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쁜 찬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그 주일날 찬양을 드렸는데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감정과 제 처지와 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아마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또 언제 어디서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만약에 감옥을 간다고 했다고 해볼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감옥 가서? 저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속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도 하셨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혼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섭리가 되고 복음의 무기가 됩니다. 어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위기라는 단어를 이행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 이행시. 먼저 위기는 기회이다. 이건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지만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복음을 전할 기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뭘 간증하겠어요? 과거에 저의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복음을 전할 좋은 무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또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한 가정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들이 막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착고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때 졸고 있었다고 나와요. 간수가 졸고 있었어요. 든든히 딱 했으니까 못 도망가겠지 하고 이제 안심하고 찬양 듣고 기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잤던 건데, 자다가 이렇게 딱 깨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도망간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수가 이렇게 탈옥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고문도 당할 수 있고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자결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나와요. 참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죠? 베드로처럼 그냥 유유히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간수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모두가 도망한 그런 상황에서 그 간수를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안위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우선순위 했던 거예요. 빨리 나가서 나 로마 시민이요 이러고 자유함을 다시 얻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안위를 포기하고 그 간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바울이 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물어봅니다. 얼마나 귀한 또 기회입니까? 바울이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해주면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간수는 어쩌면 다른 죄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간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죠. 딴 데로, 로마 말고 딴 데로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씻겨줬다고 나옵니다.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억울하게 맞았던 그 바울과 실라를 씻겨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서는 그 상처를 씻어주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요, 남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행복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여라도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으로 인해 어떤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후에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위해, 그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희생 제물의 원리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명절 때 안 믿는 제 가족들에게 찾아뵙기도 하거든요. 가면은 되도록이면 좀 좋은 걸 갖고 가려고 노력도 하고, 또 이제 식사 기도할 때 큰 소리 하지 않지만 티내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귀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평생을 가족 구원에 매달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으셨고 천국 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계실 거라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저희 형인데 필리핀에 있어요. 네, 이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과 또 가정의 형편을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불쌍한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또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 모이지 못해 또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느냐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새벽에 찬양 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과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음이 깊숙하게 또 넓게 진하게 역사하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무엇보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